할렐루야. 오늘도 온 가족이 기다리던 금요 가족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가정 행복하다 인사하겠습니다.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가정 행복하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마음을 다 모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이제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각 가정에서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저와 합독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기쁨 창조의 원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기뻐할 일이 가정에 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특별히 기뻐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저에게 카톡 좀 보내주십시오. 그 기쁨으로 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정말 요즘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 여자들이 가장 기쁜가? 몸무게가 좀 줄었을 때 알게 모르게 굉장히 기뻐한다고 합니다. 요즘 제 아내가 상당히 많이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 왠지 몸무게 이야기하면 과거보다도 줄어든 것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또 여자들이 슬플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뱃살은 여전히 접히고 가슴만 줄어들었을 때 그때 여자들이 슬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노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열받아서 그래서 라면에 밥까지 말아먹고 또 보니까 잘 시간이 다 되었을 때 늦은 시간에 라면 먹은 그 시간을 생각하니 화가 절로 치밀어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쁠 때가 있다 그래요. 살 빼려고 수영장에 가서 헬스하고
수영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굉장히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은 안 빠지고 어깨가 벌어지고 다리만 오히려 굵어졌을 때 그때는 굉장히 슬프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 뺄 필요도 없이 그저 살 좀 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여자들이 기쁠 때 그리고 슬플 때 화날 때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은 공감 가기도 하고 또 우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전혀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들을 그렇게 많이 쏟아놓을 수가 있었으며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아니 어떤 환경이었기에 아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모든 조건이 갖춰지신 그런 환경이었을까? 그래서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이 빌립보의 환경과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전혀 바울이 기뻐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감옥입니다. 감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마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전혀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기쁨의 무에서 기쁨의 유를 창조하는 마치 기쁨을 창조하는 제조기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러한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는 굉장히 그를 통하여서 굉장히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빌립보는 그 뜻대로 작은 우물이라는 이 빌립보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강건한 교회로 바로 이 여러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하다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잘 견뎌낼 때 우리는 건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건강한 빌립보 교회가 그의 성교의 말미에 굉장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였으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1절에 표현합니까? 우리 본문 1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나의 기쁨이요 그리고 멸류관이다. 그리고 끔찍히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기쁨의 요소가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보람있는 뜻깊은 일들을 잘 감당해낼 때에 부모들은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정말 팔불출처럼 자랑하면서도 그 부끄러움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자식이 바르게 서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힘든 줄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 갯벌에서 조개를 캐면서 허리가 다 꼬부러지도록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바닷가의 그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꼬부라진 할머니 그러면서도 여전히 바닷가 가서 거기 가서 호미질을 하면서 조개를 캐면서도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 자식 공부 다 잘 시켰는데 지금은 저 무트로 나가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들지만 자녀들이 기쁨이 되니까요. 그 힘든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떨 때 가장 목회하면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정말 주어진 몸된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말씀으로 잘 신앙이 성숙하여서 어려운 시험거리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쳐 나갈 때에 그때 한량없는 이 목회자의 기쁨이 이 속에 가득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정말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 세상에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만큼 이렇게 바울에게 기쁨을 주듯 이 아름다운 이 기쁨, 바울이 넘치는 이 기쁨,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목회자들이 모이게 되면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거든요. 자기가 목회하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을 합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저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마지막 목회의 모든 마무리할 때에 그때는 정말 모든 성도님이 면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오늘 이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자랑 중에 최고의 자랑합니다. 감옥에 있어도 너무 행복한 겁니다. 빌립보스에 바로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생해도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된 성도들, 그러하지만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런 기쁨으로 모든 것을 충족한 자가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듯 기쁨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과 상황에서 지금 기쁨을 만들어가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도 빌립보서 4장을 읽어가다 보면, 아니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내용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고통스러운 그 일들을 다 잊기로 결심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백지 상태로 지난날의 모든 고통, 쓰라린 아픔, 눈물, 그런 것을 잊기로 결심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든 과거가 있었습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러운 일들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들, 가슴 시리도록 아픈 일들을 바울은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다고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돌에 맞아서 초죽음이 되어서 정말 돌무더기에 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헐벗었다. 그리고 굶주렸다. 그의 일상 삶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난 어려운 일들이 그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창조하는 자는, 기쁨을 만들어가는 자는 그런 고통을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과거의 아픈 고통들을 자꾸 기억하면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늘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잊으십시다. 지난날의 아픔, 슬픔, 고통 다 잊으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환경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깨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기쁨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그렇게 기쁨이 없는가? 지난 날을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니 기쁨이 없습니다. 되씹고 되씹으면 슬픔밖에 남을 것 없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이제는 어지간하면 그런 일들을, 그 아픔들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잊은 상태가 되니 그에게는 또 다른 씨앗이 싹 트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쁨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창조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아픔을 잊는 것이고 고통을 잊는 것이고 슬픔을 잊는 것이고 빨리 잊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 바로 기쁨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의 바울의 집을 한번 돌아보면 집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없음을 빨리 잊는다는 겁니다. 가족도 없어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로움도 빨리 잊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편히 안식처도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쁨을 창조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방법의 터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잊는 겁니다. 아픔을 잊고 눈물을 잊고 고통을 잊고 과거의 쓰라린 상처를 잊고 잊는 것. 여러분, 기쁨은 크기로 높이로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기쁨은 그 어떤 내 욕망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바로 나를 비울 때, 지울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슬픔을 지울 때, 아픔을 지울 때 채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난날의 그런 모든 아픔을 계속 기억을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혈압이 터져도 벌써 터졌을 것입니다. 지뢰 풀에 꺾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아마도 남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날의 아픔을 다 잊었다.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고 궁핍에 처하는 그러한 지혜도 배웠고 풍부에 처하였어도 그 처함에 대한 비결을 알고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날의 모든 아픔들 그리고 슬픔들, 고통들 오늘 한번 잊어보십시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끝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한번 백지처럼 한번 지어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다가 기쁨이라는 단어, 빌립보 서신, 기쁨의 서신을 여러분의 집안에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보내실 것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데 이제는 기쁨의 서신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이제 그가 기쁨을 창조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쁨을 주기 위한 그런 말들, 기쁨을 주기 위한 말들, 기쁨에 해당되는 말들, 즐거운 언어들, 밝은 언어들, 긍정적인 언어들,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라고 고뇌의 언어들을 쏟아놓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슬픈 언어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언어들 수없이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띄면 어떤 말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먼저 쏟아집니까? 한숨 소리인가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인가요? 탄식의 소리입니까?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고독하고 괴로웠다,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은 아픔들을 다 쏟아놓으면 거기에서 그 심정들이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표현하고 싶지만 그는 웃었던 거예요. 겉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미소만 띄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었고 바울 목회의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기쁨의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그의 삶이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말을 통하여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환경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 겁니다. 더 기뻐하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 겁니다. 감사하라는 말들을 수없이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 기쁨을 저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 몰아내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말들,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그 말 속에 기쁨을 주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들 속에 슬픔을 주는 말들이 더 많으신가요? 항상 이 말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많이 한다면 그 속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도 역시나 기뻐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긍정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 환경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환경이면은 참으로 많은 불평과 원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 감옥에 있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쁨을 주는 말들, 용기를 주는 말들, 그런 말들을 오히려 더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어쩌면 감옥처럼 힘들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감옥처럼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과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렵니까? 감옥에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말들을 마구마구 토설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감옥처럼 느껴질 겁니다. 기쁨은커녕 더욱더 수렁에 빠지고 괴로워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서게 된 이 바울처럼 결심하십시다. 그런 환경이 있을수록 기쁨의 언어들을 쏟아놓으리라. 긍정의 말들을 하리라. 감사의 말들을 하리라. 그럴 때에 내 주어진 그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옆 사람 누가 앉아 있다면 눈을 한번 쳐다볼래요? 예, 눈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기쁨의 말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기쁨 주는 말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고통을 주는 말을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슬픔을 주는 말을 멈추겠습니다. 짜증나는 말을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자꾸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 우리 가정이 다 기뻐질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고통스러운 글들을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의 서신을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 편지를 받아들고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히려 더 그들이 기쁨이 전도가 되어서 온 교회가 다 기뻐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의 사명자처럼 삶을 살기로 결심한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만 기쁨을 알고 느끼며 누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기쁨을 주는 사명자처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서라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서라. 당당히 서라. 진실되게 서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고 서라. 어떻게 해요? 그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의 그러한 모습이 어디서 본격적으로 누릴 수 있었는지 원래의 그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흔들리지 말고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안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그를 기뻐할 수 있는 요건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제 궁극적으로 그가 말하는 마지막 대목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대목이 바로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감옥에서 그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이렇게 철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철장 속에 갇혀 있지만 그는 또다시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철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철장을 두고 철장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철장에 갇힌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철장을 두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어 보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간 차이일 뿐이죠. 감옥은 작은 곳에 존재한다 뿐이고 넓은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작은 공간이라도 거기는 감옥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에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으면 거기가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서 있으면 거기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기쁨이 왔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쁨의 사명자죠. 기쁨을 알려주는 자가 기쁨의 사명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기쁨,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십시다. 주 안에서 서십시다. 우리가 감옥같이 갇혀있는 듯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감옥 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 안에 있기에 감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하면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최고의 행복자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기쁨을 주는 사명자가 아닌가.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는 결혼하기 위하여 결혼 지참금이 있는데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서 보통 정도의 미모이면 소 3마리, 4마리 정도 그렇게 주면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못난 그러한 색시라면 소 1마리 주고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이 링고라는 분이 소문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얼굴이 못생긴 색시를 데리고 왔는데 8마리 소를 주고 지불하고 그 색시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라고 못난이라고 사람들은 그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도대체 어쩐 일인가 싶어서 링고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 보니 아니 아내가 못난 줄 알았는데 아내가 너무 이쁘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당연히 8마리 주고 사고 오는 것이 맞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링고를 만났다고 합니다. 링고를 만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사람들은 다 색시가 못난 아내를 데리고 갔다고 그렇게 소문나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하고 물어보니 이 링고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링고가 아내 원래 한 마리를 주고 데리고 온 건 맞습니다. 저도 능력도 없고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이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문 내기를 8마리 주고 데려왔다. 그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저를 우습게 여겼지요. 그런데 제 아내 보십시오. 8마리 주고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세상에 저렇게 자기를 가꾸고 노력하고 저렇게 예뻐졌지 않습니까?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쁜 여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링고라는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 정말 소중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마치 최고의 아내, 자신감 있는 아내로 변화시킬 수 있고 아름다운 아내로 바꿀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 바로 기쁘게 해주는 사명자. 오늘 우리 가정에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면 아내가 달라질 겁니다. 남편이 달라질 겁니다. 내 자식들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바울이 지금 전혀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기쁨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날의 과거의 고통 그런 것들을 다 잊어라. 되새기지 말자. 잊어라. 좋은 것만 생각하자. 누구를? 저 빌립보 교인들이 잘 되었다는 그 일만 생각하지.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은 접어두고 이제 좋은 일들만 생각하자. 두 번째는 기쁨을 주는 말을 하자. 기쁨을 주는 말들을 하자.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주는 말을 하자. 세 번째, 나는 기쁨을 주는 사명자다.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 교회, 이 시대에 기뻐할 일이 없는 이 시대에 서로 기쁨을 주는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바울의 기쁨 창조의 원리를 깨달아 우리 가정에도 기쁨의 원리대로 적용하여 잃었던 기쁨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말을 하고 지나간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고 좋은 일들 생각하며 나가게 하시옵시고 내가 자신이 기쁨의 사명자라는 생각하고 오늘도 실천에 옮겨나갈 때에 삶이 기쁨의 사명자가 되어질 때에 그 누군가가 또다시 기쁨의 소유자가 되고 온 집안이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제 찬양을 열심히 한번 힘차게 부르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쁨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